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helsi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아이디 타기다님께서 질문하셨어요. 기독교인들은 생선은 왜 먹고 새우는 왜 먹어요? 고기는 왜 먹어요? 그것도 죄라고 나와 있잖아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오늘날 기독교인은 모든 음식을 다 먹습니다.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적어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먹는데 괜찮은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을 주세요. 그 중에는 음식에 대한 법도 있죠. 특히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법이 있어요. 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 수산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정해 주십니다. 그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데요. 먼저 먹을 수 있는 동물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소는 굽도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데 토끼는 안 돼요.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발이 굽으로 되어 있지 않죠. 또 염소는 되는데 돼지는 안 돼요. 돼지는 구분이 있는데 되새김질을 못하죠. 양은 되는데 낙타는 안 돼요. 낙타는 굽이 없거든요. 수산물에 대한 조건도 있어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굴비는 되는데 새우는 안 돼요. 연어는 되는데 문어는 안 돼요. 조개, 상어, 장어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또 새에 대한 조건도 있는데 다행히 오늘날 우리가 먹는 닭, 오리, 칠면조, 메추리 등은 먹을 수 있어요. 곤충에 대한 조건도 있죠. 메뚜기처럼 뒷다리가 길고 날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성경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조건들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에 정해진 조건에 맞는 동물만 잡아서 먹을 수 있었고 그 외의 것을 먹으면 부정해지고 죄를 짓는 거라고 말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역사 가운데 사라질 때까지 이 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오늘날 토라, 즉 구약 성경을 믿는 엄격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법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 기독교인은 이 법을 안 지켜요. 그러면 당연히 질문할 수 있겠죠. 너희 기독교인은 성경에 먹지 말라고 정해놓은 걸 왜 먹냐?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니 너희도 죄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건 충분히 이해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린 돼지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새우도 먹고 번데기도 먹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먹지 말라는 걸 먹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네, 먹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조차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들을 다 부정하시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이 약속이 주어졌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하나님의 약속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돼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됐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지도 못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부정한 음식을 아무 꺼리낌 없이 먹는 겁니다. 돼지, 새우, 문어, 뱀장어 이런 걸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가 진행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1등 제자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마디예요. 우리도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지 못하는데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려고 하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 율법의 짐을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지우게 하지 말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게 하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그 후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할례나 유월절, 안식일, 음식규례 등을 지키지 않게 됐어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음식규례를 굳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몇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이방인이면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은 다 안 지켜도 돼? 십계명도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 그럼 왜 교회에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해? 제가 확실하게 말하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성경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두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근데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시민법, 제사법, 도덕법입니다. 시민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로서 주변 나라들과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했죠.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며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7년이 되면 노예를 풀어주며 빛을 탕감해줘야 하고 50년이 되면 모든 것을 리셋해야 되는 독특한 법을 지켜야 했죠. 이런 독특한 법을 지킴으로 주변 나라들에게 자신들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드러내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나라도 사라졌고 이방인은 이스라엘 시민이 아니니까 이 시민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사법. 제사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 시민법과 도덕법을 어겨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씻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소, 염소, 양, 비둘기 중 하나를 죽여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절대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사법도 지킬 필요가 없죠. 마지막 도덕법. 도덕법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죄인이든 의인이든 다 지켜야 하는 보편법입니다. 십계명은 시민법도 아니고 제사법도 아니고 도덕법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도덕법을 지키는 거죠. 그럼 시민법과 제사법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 시민법과 제사법의 형태는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돼지나 새우는 먹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요.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례를 받죠. 우린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을 지킵니다. 비록 문자대로 구약의 시민법과 제사법을 지키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성경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새우를 먹냐, 돼지를 먹냐, 장어를 먹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풍습대로 세속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율법은 시민법, 제사법, 도덕법으로 구분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민법과 제사법은 의미만 남고 형식은 사라졌다.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는 율법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방향을 위하여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성경이 금지한 음식을 먹는다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죄를 짓는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그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elsi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